샬롬,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2장 말씀 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하는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책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나훔서는 이 니느웨 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왜 같은 예언서임에도 이런 차이가 났던 것일까요? 요나서가 기록된 때는 BC 760년 경이었는데요. 나훔서는 그보다 약 100년 후인 BC 663년부터 쓰여진 예언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100년 사이에 아수르는 디글랏 빌렛의 3세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립 왕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남유다까지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수르 바니팔 왕 때에는 애굽까지 손에 넣으면서 큰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요나 시대에 그들은 분명 왕과 고위 관료, 백성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본색은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백성이기를 자처하며 무자비한 살육과 공포 또한 지나친 공물을 바칠 것을 강요했었고요. 야만적인 학대와 착취로 당시 주변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상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모든 문명을 파괴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피정복 국가들을 대한 그 이유는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본보기라는 단어 잘 아실 텐데요. 이들이 바로 그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나훔소는 아수르 자신이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그때에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 왕도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통치로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나훔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앞지 않은 사람들, 환경과 또한 상황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해방, 하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나훔소에서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렇게 막강하기만 한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옵니다. 그 성취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1절을 같이 볼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이 파괴하는 자의 히브리어는요, 메피치라고 하는데 흩어지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탄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공포와 회유, 압박과 전쟁을 일으켜온 아수르가 멸망한다. 곧 남유다에게 큰 고통이 떠나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대적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해방과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3절부터 12절까지는 니느웨 성이 공격당하고 파괴되면서 니느웨 성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구절만 보면요, 먼저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계속해서 4절도 보니까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제 이 심판의 대행자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다급한 아수르는 황급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나 빠른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들에 의해서 6절을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은요,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졌는데요. 이 니느웨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위에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이 인공수로를 파서 니느웨 성을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거나 인공수로를 건너야만 이 난공불락의 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막강한 이 난공불락, 이 니느웨 성,
그런데 그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리다는 수동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즉 여호와의 심판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궁이 소멸되었다. 이 소멸되다라는 말은요, 녹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정도로 이 아수르는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시녀들은 통곡하며 울고 또한 도망하게 되고, 구절을 보면요, 은과 금을 누락당하게 되고, 니느웨의 그 진귀한 보물들, 그것이 무한했는데 이제는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아수르 니느웨 성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마지막 13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무섭게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이 죄의 회개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통찰력을 주셨다면 지금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